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 앞에 나옴으로 시작하게 하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구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먼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귀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다시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성경 구절이었던 그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법이라든지 뭐 법 조항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법들도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토라와 율법 그 자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것을 던지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나눌 때 이 하만 앞에서 무리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대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뽑았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 들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제비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 뭔가 이제 그 기호가 쓰여져 있는 제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비가 어떻게 보면 떨어졌을 때 가리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풍습에서 온 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뜻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보면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오히려 길도자 쓴 그 한자 말입니다. 그 도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도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법도 들어가 있죠. 인간이라면 능히 행해야 될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 도 아닙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응당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법의 형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전체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토라라고 본다면 첫 번째 토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실 너무나 고리타분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는 이 가르침을 정말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눈에 보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나의 삶과 나의 가치 판단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부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이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토라의 가르침, 이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 요단강까지 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세력에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도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비평했죠. 마실 물이 없다고 비평했습니다.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이 강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요.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힘이 눈에 보이는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능가할 것이다. 이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섣불리 판단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무너지고 실패한 건 아닙니까? 모세는 이 광야 세대에게, 새로운 광야 세대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산력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가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산왕 아모리 왕과 또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들 가운데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명목상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심지어 신앙적인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 그런 의무감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흉내는 다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앞으로 가라, 다른 데로 옮겨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 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수여받기 위해서 바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당장 눈앞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 내면서 아론에게 물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왜 안 내려오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삶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하죠. 그럼 너가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라. 아론이 뭘 만듭니까? 바로 황금소를 만듭니다. 소의 형상이죠. 소는 농경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맞이하지 않았던 그 가치가 바로 풍요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땅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풍요 누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 바로 이 황금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지위 양상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소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릅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그 목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구원의 약속이죠.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고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절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허송생을 보내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해버리는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비록 멀어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쫓기를 원하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감을 깨닫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